민수기 17장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야 하리까. 아멘. 오래전에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미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미라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미라가 바로의 미라였어요. 이집트의 왕의 미라였어요. 근데 그 미라 속에 조그만한 씨앗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면 보리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라가 몇 년이나 됐을까라고 추정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 미라는 BC 5000년경의 미라였어요. 그 5000년경의 미라 속에 있는 씨앗을 과학자들이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싹이 나더니 이게 성장했어요. 5000년 동안 똑같은 온도에서 있었던 미라 속에 있는 보리 씨앗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인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가하면 썩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다 보니까 습도를 가하고 온도를 가했더니 싹이 났다. 저는 오늘 17장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글이 바로 그 글이었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5000년이 지나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보리 씨앗이 생각났어요. 우리 인생은 다 마른 막대기 같아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12지팡이를 지금 언약 안에,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그 지팡이에게는 싹이 났어요.
생명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바르게 누리고 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능력을 바르게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바로 누리고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보면 뭐냐?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다가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에 생명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생명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놓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는가? 배경.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이 배경은 뭐냐?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 고라도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지파예요. 아론도 레위 지파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니?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가족들이 불만을 품었어요. 거기에다가 총회를 이끌어가는 족장들 250명이 또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16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러면서 그 다음 절 정확하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시작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래요? 아론이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니?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분 맞지요? 그런데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아론을 대적하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어요? 향유에 불을 담아가지고 모여라 그랬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들, 또 250명 족장들. 향유를 가지고 회막 앞에 모였는데 회막 앞에 땅이 샥 갈라지더니 불이 나와서 이들을 확 삼켜버렸어요. 용광로처럼. 그럼 250명이 죽었으면 백성들은 더 이상 원망이 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이 안 끊어져요. 원망이 안 끊어지고 불평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퍼뜨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오늘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을 내가 그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줄 테니까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오늘 그런 배경입니다. 이렇게 250명이 죽고 또 14,700명이 죽었는데도 원망을 그치지 않고 완전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마른 막대기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가지고 오는데 다른 지파들은 그냥 다 쓰되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라고 쓰지 말고 레위 지파에게는 누구라고 쓰래요? 아론이라고 써라. 아론이라고 써가지고 그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회막 안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라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지금
12개를 두었어요. 그럼 회막 앞에,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잘 봐요. 12개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마른 지팡이에요. 마른 지팡이라 이 말은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어요. 수액이 있다 없다? 수액도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생명을 찾으려고 해도 생명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마른 막대기라니까요. 이런 마른 막대기 있는데 분명히 약속했어요.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막대기 12를 갖다 놔라. 그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리니?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시작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뭐하게 하리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 자,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지팡이를 가져다 놨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하루 저녁 갖다 놓은 것밖에 없어요. 하루 저녁 갖다 놨는데 갖다 놓은 이튿날 시작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시작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누구 지파만? 하나님이 택하면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생명이 불어넣어지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시간이 되면 자라고 시간이 되어야 꽃이 피고 꽃이 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벌들이 수정을 해줘야 또 열매가 맺혀요. 세상의 이치는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지 비닐하우스로 쳐놨다고 갑자기 과수원이 금방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과정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능력이 아니에요. 초를 한 10분 정도 하다 능력이라고 해야 돼요. 초능력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도 뭐 하시고 과정도 뭐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루 저녁 갖다가 지팡이 마른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 하나님이 택한 아론만 이렇게 바꾸는 거 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야 너희들 아론을 원망해? 아론은 내가 세운 자야. 나를 원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 이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며 반역한 자들에 대한 뭐가 될 것이라?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계속 반역하여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뭐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제 끝내게 하고 절대로 원망하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어요. 여러분, 원망한다, 불평한다, 불신앙한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으면 원망 끝나요. 진짜 생명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면 불신앙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원망 안 한다니까요. 불평 안 한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영적 상태가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적용을 오늘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려 보세요. 그럼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몇 개월 전에 대전에서 의사 한 분이 올라오셔서 복음 듣고 영접하신 분이 계속 메시지를 들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에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2월 중에 이제 서울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신다고. 그러면서 오늘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려고 왔대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불신하고 원망하는 얘기, 오늘 메시지를 일부 예배 들으시면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내 안에 원망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낙심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무슨 상태다? 마른 막대기 같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맞지만 더 깊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론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누가 세우셨다? 그럼 신약의 이분은 누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실 대제사장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이 꿈틀거리고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이때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심령이 오늘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오늘 싹이 나게 했다, 움이 돋게 하셨다, 꽃이 피게 하셨다,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꿈틀꿈틀하는 축복의 시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어야 되고 누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오늘 힘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이 힘을 놓치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고 이론으로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만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제일 정확하고 명쾌하게 말한 성경이 어디 있냐?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시작.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원죄도 끝냈고 자범죄도 끝냈고 우리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가는 죄라 할지라도 다 속량하셨습니다. 다 해결해버렸어요.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불멸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라고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브리 기자는 무슨 생명이라고요? 없어지지 않을 생명이라니까요. 5,000년 만에 보리씨가 생명이 살아나서 다시 싹이 났지만 우리의 생명은 5,000년으로 끝나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끝. 그래서 이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생명의 물 되신 예수. 우리의 굶주림 속에서 영혼의 굶주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 이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라.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분명히 이분만이 합당한 분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신 줄 믿어요.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내 안에 계시다. 이분만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계신다. 여러분 이분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만 딱 의지하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열려져요. 길이 열려져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시작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어요. 살 길이 열려졌다니까요. 모든 휘장이 싹 갈라지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졌어요. 뭘 통과해야 돼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싹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만인 제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살 길만 열려줬느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보니까 이분은 구약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죄가 해결돼야 되지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줄 확신해요. 이분만 믿으면 모든 죄는 다 끝나요. 모든 원죄도 끝나고 자범죄도 끝나요. 우상 숭배한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다 끝을 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거라.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랬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분이 누군 줄 아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 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귀의 세력이 꼼짝 못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왕 같은 분이요,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같은 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자 같은 분이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네 영적 문제 지긋지긋한 거 내가 다 해결했어. 그를 믿기만 해. 그럼 넌 새 생명의 역사가 네 속에 일어나.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야. 영불별의 생명의 능력으로 네게 역사할 거야. 네가 믿고 영접만 하면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 자녀 돼.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 이름 속의 속성이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내게 꿈틀거리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확신이 있죠. 생명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여 따라하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기도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나가는 자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리라고 표현했어요.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누릴 때마다 확인이 돼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확인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고민될 게 뭐 있어요? 불신앙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낙심할 게 뭐 있겠어요? 내 머리 굴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요. 내 심령은 늘 기경되면서 내 삶은 개혁돼요. 갱신되어집니다. 삶이 치유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점 나를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신앙할 거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원망하고 낙심할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나니까 보이는데 237개 나라를 살려야겠구나.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고 가는데 비전이 안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1천만 제자 세울까? 어떻게 하면 5천 제자 속에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내가 중직자로 쓰임받을까? 이런 비전이 자연스럽게 생겨지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그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청사진을 그려줘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연결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만 하는데,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 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이것이 안 심겨지면 큰일 나요.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가 안 심겨진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진짜 현장은 이거 하나만 모르는구나. 가면 갈수록 지금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계속 터지게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누려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칩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내가 자동차 타면 그냥 계산이 돼요. 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내가 딱 통과한 다음에 물건 집어가지고 집에 가면 벌써 카드에서 돈 다 나가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칩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칩이 탁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박혀지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이 칩 하나가, 이 칩 하나가 생명의 칩이 내 안에 딱 박히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날마다 누려질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 칩이 하나 딱 꽂혀주고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칩이 딱 심겨진과 동시에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생명이 꿈틀거리는데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눈 뜨고 보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 뭐가 여러분 속에 쌓여져야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쌓여져야 돼. 영역이 쌓여지는 아이가 공부하는 거하고 영역 없이 공부하는 애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드라마 잘 안 봐요. 근데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서울 의대 들어가면 뭐예요? 집 나가는데. 그 아이가 서울 의대 합격증을 부모한테 주고는 떠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소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의 영적인 건 생각 안 해요. 오늘의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좀 볼만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복음 아닌 것만 심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그 아이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그 아이의 부모의 20년 후 30년 후에 후회할 것이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심겨지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칩이 꽂혀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생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지력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체력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경제력도 이것 때문에 인력도 붙여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 대제사장은 나에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한 걸 믿어요?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건 믿어요? 왜 아멘이 현찬한데요? 그분 한 분이면 다 끝나요? 아멘 해도 안 돼요. 안 끝나요. 결론을 내릴게요. 미치세요. 그분께 미치세요. 왜 아멘 하는데 미치라니까요? 여러분 미친 거하고 돈 거하고 구분되지요? 어떤 남자가요 자동차를 몰고 쭉 달리다가 정신병원 앞에서 자동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옆에 세워놓고 내리니까 한쪽으로 차가 기울어지니까 볼트가 하나 둘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떨어지더니 두루룩 굴러가지고 하수구로 뻥뻥뻥 들어갔어요. 바퀴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감해가지고 멍하니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런데 정신병원 담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신병 환자가 바라보고 있다. 아저씨 뭘 그렇게 난감한 자리에서 생각이 안 나냐. 세 군데 바퀴에서 볼트 하나씩 빼서 이걸 끼고 카센터에 가서 펑크 태우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맞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펑크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볼트를 빼서 하나에다 쫄라가지고 가기 전에 아니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거기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곳은 미친 자만 들어온다. 당신처럼 모자란 사람은 못 들어온다. 여러분 모자란 사람들래요? 미친 사람들래요? 네?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 계획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미쳐야 길이 보여요. 방법도 보여요. 여러분 안 미치니까 길이 안 보이고 안 미치니까 행복한 전도자라는 것이 가슴에 안 와닿는다니까. 미치면 보입니다. 미치면 방법도 있습니다. 미치면 뭐 한다고요? 보여요. 안 미치니까 그래요. 이왕 신앙생활에 그냥 미쳐보세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미칩시다 이렇게.
미쳐야 된다니까요. 모자란 사람 되지 말고 미쳐야 길이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2019년도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있게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렘넌트 제대로 살리고 가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되 이 축복이 전도로 끝나지 말고 선교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 뒤에 또 다른 후대들이 세워져서 이 언약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